당신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았을 것이다. 남들 쉴 때 움직였고 잠을 줄여가며 미래를 계산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열심히 살수록 왜 삶은 더 팍팍해지는가? 왜 기회는 항상 문 앞까지 왔다가 머물지 않고 돌아서는가? 결론부터 말하겠다. 당신이 믿어온 그 성실함이 지금 당신의 복을 밀어내고 있다. 2배로 뛰는데 기회는 뒷걸음질 친다. 노력은 쌓이는데 여유는 남지 않는다.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니다. 복의 문제도 아니다. 상태의 문제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삶은 늘 빠듯한가? 왜 계획은 많은데 남는 게 없는가? 그래서 쉽게 말한다. 나는 복이 없다. 나는 운이 없다. 하지만 질문부터 틀렸다. 복은 없는 것이 아니다. 머물지 않을 뿐이다. 사람들은 복을 사냥하듯 끌어와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 노력하면 오고 애쓰면 따라오는 보상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이 시도하고 더 바쁘게 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삶은 더 불안해지고 바쁜 사람일수록 기회는 더 얇아진다. 이유는 단순하다. 복은 속도에 반응하지 않는다. 상태에 반응한다. 복은 달려오는 사람에게 붙지 않는다. 잠시라도 멈춰 머무를 수 있는 사람에게 앉는다. 하지만 우리는 앉을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계속 움직인다. 계속 계산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은 이미 다음 장면으로 가 있다. 다음 계획, 다음 걱정, 다음 가능성. 그래서 지금은 항상 비어 있다. 주인이 없는 자리에는 아무것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이게 열심히 사는데도 복이 없는 첫 번째 이유다. 우리는 배웠다. 멈추는 건 게으름이고 쉬는 건 뒤처지는 일이라고. 그래서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복은 멈춘 자리에서만 앉을 수 있다. 마음이 지금 여기에 서 있지 않으면 복은 그냥 스쳐 지나간다. 조급한 사람에게 복은 부담이고 계산이 많은 사람에게 복은 불안이고 비교하는 사람에게 복은 의심이다. 그래서 복은 들어와도 곧 떠난다. 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불편한 상태로 산다. 더 가져야 할 것 같고 더 빨라야 할 것 같고 지금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이 결핍의 상태는 마음을 계속 앞으로 밀어낸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임시다. 임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쌓이지 않는다. 관계도, 일도, 시간도 모두 임시로 스쳐 지나간다. 이게 노력이 복으로 연결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 우리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능력도 자격도 아니다. 머무를 수 있는 마음이다. 복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상태를 본다. 이걸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가? 이걸 받아도 조급해지지 않는가? 이걸 받아도 자기를 잃지 않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복은 오히려 독이다. 그래서 복은 말없이 판단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서 있는 사람에게 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왜 나는 늘 여기인가? 왜 나는 늘 시작만 하는가? 그 답은 노력의 양에 있지 않다. 태도의 방향에 있다. 복은 앞으로 달려오는 사람보다 지금에 서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 불교는 복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먼저 상태를 보라고 말한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서 있는가? 아니면 쫓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한다면 당신은 내일도 복 없는 노력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당신의 복을 밀어내는 구체적인 마음의 상태, 조급함, 계산, 비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판결한다. 복이 머물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환경이나 능력이나 운의 흐름에서 찾으려 하지만 실제로 복이 머무르지 못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언제나 마음의 상태에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복을 가장 빠르게 밀어내는 상태는 딱 3가지로 압축된다. 조급함과 계산과 비교다. 이 3가지는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방향은 완전히 같다. 지금에 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렇다. 마음이 지금을 벗어나는 순간 복은 더 이상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한다. 먼저 조급함이다. 조급한 사람은 항상 늦었다고 느낀다. 지금 시작하면 이미 뒤처진 것 같고, 지금 멈추면 모든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마음이 계속 앞으로만 달린다. 그래서 조급함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믿지 못하는 상태다. 시간이 나를 데려갈 것이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아직 오지도 않은 결과와 안정감을 지금 당장 손에 쥐려고 한다. 이 상태에서 지금은 단순한 통로가 된다. 다음 성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인 통로에는 아무것도 머물지 못한다. 그래서 조급한 사람에게 복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부담이 된다. 이걸 유지할 수 있을지, 이 다음은 어떻게 될지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복은 짐이 되고, 짐이 된 복은 오래 머물 수 없다. 다음은 계산이다. 계산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계산은 현실을 보는 태도가 아니라 불안을 구조화하는 방식이다. 모든 순간에 조건을 달고, 이게 되면 이만큼, 안 되면 저만큼을 따지기 시작하면 삶은 항상 가설 위에 놓인다. 가설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다. 계산이 많은 사람은 복을 받는 순간에도 이미 다음 계산을 시작한다. 이걸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이 상태가 오래 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복은 더 이상 안정될 수 없고, 안정되지 않는 자리에 복은 앉지 않는다. 계산은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삶을 계속 흔든다. 그래서 계산이 많을수록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데, 늘 대비 중이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인다. 이런 상태에서는 복이 와도 쉴 수 없다. 세 번째는 비교다. 비교는 가장 교묘한 상태다. 성장이나 동기부여처럼 보이지만 비교의 본질은 자기 자리를 부정하는 태도다. 비교하는 순간 지금의 나는 항상 부족해지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누군가와 나란히 세우는 순간 가치는 줄어든다. 그래서 비교하는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복이 머물 이유가 없다. 아무리 줘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에서는 복이 머무는 대신 떠날 준비만 한다. 조급함은 시간을 밀어내고, 계산은 순간을 쪼개며, 비교는 자리를 부정한다. 이 세 가지가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작동하면 그 사람의 삶은 항상 흔들린다.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일도, 관계도, 기회도 깊어지지 못하고 전부 얕게 스쳐 지나간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사는데도, 더 바빠지는데도 이상하게 남는 게 없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태도의 문제다.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 가깝다. 복은 잡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고, 머무르기 위해서는 자리가 필요하다. 조급하지 않은 자리, 계산하지 않는 자리, 비교하지 않는 자리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상태를 없애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조급함과 계산과 비교는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지금에 없다는 신호다. 이 신호를 보지 못하면 형태만 바꿔서 계속 돌아온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왜 우리는 이렇게 지금에 서 있지 못하는지, 왜 멈추면 불안해지고, 왜 서 있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믿겨지는지 그 뿌리를 묻는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을 다스려도 복은 계속 머물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에 서 있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집중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멈추는 순간 무언가를 잃을 것 같다는 공포 때문이다. 우리는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서 있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무가치해질 것 같다고 믿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계산한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정말 삶을 전진시키고 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 지금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을 해놓고도 그 선택 위에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점이다. 길을 정해놓고도 계속 다른 길을 상상하고, 결정을 내려놓고도 계속 더 나은 선택이 있었을지 계산한다. 그래서 삶은 항상 반쯤 떠 있다. 몸은 한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늘 다른 가능성에 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조차 끝까지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늘 흔들린다. 잘 가고 있어도 불안하고, 틀리지 않았는데도 확신이 없으며, 선택을 했는데도 계속 확인하고 싶어진다. 왜냐하면 중심이 없기 때문이다. 중심이 없는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을 갉아먹는다. 큰 실패가 없어도 지치고, 큰 문제가 없어도 불안해지며, 이유 없이 삶이 얇아진다. 사람들은 이걸 신중함이라고 부른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리에 서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자기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다. 결정을 해도 맞는지 모르겠고, 선택을 해도 확신이 없으며, 그래서 점점 더 큰 결정을 피하게 된다. 이게 반복되면 삶은 점점 작아진다. 가능성은 줄어들고, 관계는 얕아지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인생은 쌓이지 않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방황은 길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다. 너무 많은 길을 동시에 붙잡고 어느 하나에도 몸을 싣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방황은 자유가 아니라 분열이다. 분열된 마음은 에너지를 흩뜨린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도 결과가 얇고, 오래 애썼는데도 손에 남는 게 없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다. 우리는 완벽한 선택을 해야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다. 지금 선택한 자리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다. 지금 선택한 이 길이 최선인지 묻지 마라. 이 길이 정답인지도 묻지 마라. 대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묻는 게 먼저다. 서 있다는 건 도망갈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교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다른 가능성을 계속 불러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순간 방황은 힘을 잃는다. 왜냐하면 방황은 중심이 없을 때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이어진다. 조급함, 계산, 비교, 그리고 방황. 이 모든 상태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지금에 없다는 것. 지금에 없는 삶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남지 않는다. 시간은 지나가는데 자기는 쌓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지금 당신은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기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면 이 영상은 이미 역할을 끝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